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변화시키는,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스데반의 죽음을 살펴봤어요.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스데반도 바로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꺼이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한 사람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시발점, 바로 사울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과 이 사울을 성경은 계속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그곳에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이란 청년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메섹 지방, 지금 오늘로 치면 터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부 지방까지도 다 가서 그곳에 있는 남녀를 물어나고, 예수의 12제자, 예수를 따르는 측근들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오겠노라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내려달라고, 내가 지방까지 파견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국제경찰처럼, 인터폴처럼 내가 저기까지 가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굉장히 자기의 신념과 열정이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기와 위협이 당당한 거예요. 내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마땅함으로 여기면서 이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정이 가득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이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팅해 놓은 지역이 딱 다가오고 있어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작업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동그라미 쳐주세요. 호련히. 사람의 입장에선 갑자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이 타이밍을 연출하셨어요. 다메섹이 다가오는 순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흔히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다 구분하고 준비하시고 그때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와요. 갑자기 일어나요. 매일매일 교회도 갔고 매일매일 주일 성수하면서 한 주 한 주, 아니 1년 1년, 아니 10년 20년 살아왔던 나의 인생인데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갑자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듣기만 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뭐 지진이 나거나 갑자기 막 그러면 우리 일단 사람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울도 엎드렸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박해라는 건 핍박한다는 거죠. 괴롭히고 이렇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우리 학생들한테 어려운 말이죠. 도상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on the road예요. on the road. 도, 길도자의 윗상자,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 아주 이게 그냥 딱 명사처럼 쓰이는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이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기세가 등등했는데, 사기가 등등했는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 지금 예수 믿는 자들 괴롭히니? 그거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너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니? 그거 나를 핍박하는 거야. 저 북한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압제하고 있어요. 누구를 압제하는 거예요? 예수를 압제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울과 대화하는 분은 지금 음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의 사자가 감동하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직접 만나서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생전에 함께 하셨지만 승천하신 뒤에는 이 성령의 음성으로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후반절에 보면 아나니아,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서로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온라인 새벽기도 들어온 사람들 다 눈 뜨고 있죠.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딱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때 여기 88체육관 앞에 저기 노들길 가는 이 강서구청 사거리를 보니까 벌써 차가 빽빽하게 막혀 있어요. 사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운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다 눈을 떴으나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추운 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일터로 향해야 되는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정말 의욕에 사로잡힌 자 아니었습니까? 다이어리가 있었으면 정말 빼곡히 다 썼을 거예요. 정말 어플이 있었으면, 에버노트가 있었으면 정말 매일매일 일정을 다짐을 하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정을 꾸려서 계획해서 다메섹까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오겠노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네가 본다 하나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다. 네가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상은 이렇게 장님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이건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울의 오늘 자세를 좀 유익 있게 살펴보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요. 그 영광의 빛 주님을 갑작스럽게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능만 잘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좋은 직장만 얻으면 되는 줄 알고, 집만 사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전에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대기업 회장이 기업을 일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사업은 뒷전이에요. 이 사업이 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키우고 있지? 직원들이 볼 땐, 거기 간부들이 볼 땐 요즘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사소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중요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이 갑자기 멍해진 것처럼. 왜 멍해졌어요? 나의 사고체계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완전히 망한 자 같은 상황이에요.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 이렇게 서둘러야 돼요?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가야 돼요? 좀만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사울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한 시간도 지금 이 촌각을 지체할 수 없어. 빨리 가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야 돼. 이리야 가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손을 잡고 인도해 줘야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순간 만나면요, 삶 가운데 만나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막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내가 진짜 겪은 일인데 말이야. 이거 정말 너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내가 경험한 일인데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직접 만나면 주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내 모습은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정말 대제사장까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 공문서를 받아올 정도의 그런 철두철미하고 정말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사울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자기 진취적인 우리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진지하게 자기를 돌이켜볼 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너 지금 취업 준비 안 해? 너 자소서 안 써? 너 자격증 안 따? 너 토익 준비 안 해? 1분 1초를 막 아껴가면서 질주해가는 젊은이들의 눈에는 예수를 만난 뒤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젊은이가 뒤처져 가는 것처럼 이제 낙오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보세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옳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속력 좋아. 너 열정 좋아. 네가 모는 자동차 스포츠카 같아. 아주 좋아. 질주하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너
잘못 가고 있어. 이 음성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냐? 아나니아와 대화할 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10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다메섹 하나님 세팅한 스테이지였죠. 다메섹에 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12제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나 집사나 그 한 사람이 있더니 이러지 않죠.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따르는 자들, 제자가 이곳저곳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곳에 예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우리 띄엄띄엄 큐티하는 친구들 얼마 전에 생명을 다한 아나니아 아닙니다. 예,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참 준비된 제자였어요. 주님의 한 번의 사인에, 환상 가운데 한 번의 음성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는 이 다메섹 가는 길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직가라 하는 도시에 들어와서 그 시장통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하여 이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 직가라 하는 동네 유다의 집에 있는 사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이없이 뜬금없이 어떤 느낌으로, 내 느낌으로, 어떤 감각으로가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뭐 이런 느낌으로가 아니라 지금 찾아가라, 내일 그를 찾아가라, 어디로 찾아가라, 이렇게 실존하는 역사 현장에 주님은 개입하셔서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울이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기다리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서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무슨 일이야? 막 눈이 먼 상태에서도 인도하라, 다메섹으로 가서 잡아야 된다, 이 예수를 따른 자들의 묘상한 묘술이다,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삶에 갑자기 호련히 찾아온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흘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니면 교사들, 아니면 또 다른 학부모님들, 매일 같은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주님이 내 삶에 훅 하고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더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전에 살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뜨뜻미지근했던 신앙생활이었고, 내가 옳다 생각했었지만, 내가 예수를 옳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잘못됐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큼 큰 일이다 보니까 아니야, 잠깐 내가 너무 뜨거웠나 보다, 수련회 가면 한 번씩은 일어나 보다, 덥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이봐 나 좀 부축해, 다메섹 가야지, 가던 길 가야지, 의사 좀 불러와봐, 좀 약 좀 지어와봐. 하나님이 직접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귀하고 진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덮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울은 잘못된 길로 전력 질주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만큼은 그 기회를 진지하게 여기는 자였어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눈이 멀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가 눈멀게 된 것에 집중할 텐데 그 들은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흘간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분명히 토요 예배지만, 분명히 새벽 기도회지만 하나님이 내 심령을 패부를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 오늘은 좀 과하게 은혜 받았네,
어제처럼 살아야지, 오늘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 혹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사울은 원 찬스, 딱 한 번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앞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넘쳤던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른 마을까지도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을 잡고, 또 여기서 어떤 해를 끼쳤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많은 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이 다메섹까지도 와서도, 다른 지역까지 가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지금 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1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반전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그릇에 나를 가득 채우길 원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지거든요. 이 아나니아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아나니아가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갑작스럽게 개인적으로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갑작스럽게 찾아 들어온 이 하나님의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신 사랑을 확 접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그 옛날에 찬미 1500이란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막 통기타를 배워갖고 막 이제 1번부터 1500번까지 칠 때 코드가 쉬워요. 그래서 불렀던 찬양인데 불다가 엉엉 울었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런 좀 멜로디를 좀 별로 안 좋아하던데, 고백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사울이 이러지 않았을까? 사흘간 금식하면서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생각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들었을 땐 너무 충격이었는데 시간을 두고 가만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들었던 그 음성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주님이신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신 주님이 진실이시라면 당장 나 같은 건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는데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1대1로 지금 만나주셨다고? 이걸 생각할수록 주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주여 주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일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또 이 새벽에 뒤척이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이제 이름을 바꾸고 바울이 되어서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을 바치는 그 파란만장한 전도의 역경 도전 우린 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무슨 일을 겪을지 이미 사울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앞으로 겪게 될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울은 알고 간 거예요. 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런 나를 택해 주셨다니. 그게 너무 커서 어떤 일이 앞에 펼쳐질지라도 알고도 이 길을 간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나가서 갑자기 제가 예수의 택한 그릇입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당장 예수 믿는 따르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넌 나의 제자지, 나의 음성을 듣는 자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바울은 자기 입으로 제가 택함 받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내 삶에 또 찾아올 주님이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다음 날이라 이 새벽 기도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그 소수는 내가 부지런해서 일어난 건가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왜 불러주셔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또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오늘 하실 일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